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리즈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삶의 통제권을 두고 경쟁하는 감정들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 외부의 사람이든 혹은 우리 내면에서 요동치는 감정이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새겨진 특성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싫어라고 말하며 부모는 그 싫어라는 감정을 훈육을 통해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하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꿈꾸는 성공이란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즉 돈과 권력을 갖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삶,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자율적인 삶을 갈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잡게 되면 나는 언제나 올바른 길로만 갈 거야. 내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결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자율성을 성취한 사람들이 어이없는 실수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내던지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라면 절대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를 왜 저렇게 허무하게 버리는 걸까? 만약 내게 저런 돈과 자유가 있었다면 나는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말이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짧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언젠가 끝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유독한 목소리를 잠재울 때 말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유독한 목소리를 잠재우기 전까지는 우리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아서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언을 따르다가 문제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조언은 언제나 현실을 왜곡시키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묻는 이유이며 우리 스스로도 거울을 보며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왜 그랬을까? 라고 자책하는 이유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통제권을 쥐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분노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질투, 불안, 혹은 욕심인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유독 쉽게 튀어나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려는 주된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른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리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하십니다. 단순히 행동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제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까다로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덫에 빠뜨리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물이 귀했던 시절 이것은 위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정결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문 율법 외에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온 또 다른 율법이었습니다.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 백성들을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조차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핑계로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종교를 자신들이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통쾌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군중이 모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서서 역사에 남을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듣고 깨달아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마치 오늘날의 래퍼가 마이크를 떨어뜨리듯 호련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스승이 논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위기양양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한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을 대표해 물었습니다. 주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어쩌면 예수님의 유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아직 이해 못했니? 하고 말이죠. 음식물이 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연히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규칙 위반을 잡아내시는 옹졸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바로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보다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꺼낼 의도가 없었던 마음속 말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거나 상황에 떠밀려 우리의 행동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던 진심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탐욕, 악의, 시기, 교만, 어리석음과 같은 것들도 마음에 비롯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관계의 파괴, 경력의 실패,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모든 파괴적인 행동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행동을 관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파괴적인 감정들을 인격화해서 그것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감정을 떠올리며 외쳐봅시다. 넌 내 주인이 아니야. 한 번 더,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외쳐봅시다. 넌 내 주인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분노야,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넌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질투야, 넌 내 주인이 아니야.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리 부러워도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않을 거야. 두려움아,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겁이 나도 너는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없어. 만약 우리가 청소년기에 혹은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만약 우리의 부모님께서 자신의 분노나 두려움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얼마나 더 평안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 마음의 넘쳐 흐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표정, 행동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더 나은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노보다, 질투보다, 탐욕보다 훨씬 더 선하고 위대한 주인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모든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을 주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파괴적인 감정들을 주인으로 섬기던 삶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을 지배하던 유독한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그릇된 주인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넌 내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